이 시간에는 제2부 11번째 모두 조주신학 연결해서 23강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신앙과 칭의 문제에 대한 두 가지를 주제로 해놓고 오늘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참으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이란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기독교 신앙에 바로 이제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아는 대로 예배당에 다닌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배당에 다닌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구성의 일원이 된다는 뜻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고 원리상에 내가 크리스찬, 소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뜻을 이해하기 전에 예배당에 다니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구성원은 됐다 할지라도 진실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는 효과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라고 해서 추구해서 얻어 갖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내 자신이 믿음의 실상과 증거의 실체가, 즉 믿음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자기 고향 땅에서 불러내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의해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believe, 이 믿음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어떤 뜻을 갖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첫째는 믿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뢰한다. 리퀘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맡긴답니다. 맡긴다. 정말로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그를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내어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맡겼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당신의 처분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우리가 내 주여 뜻대로 하고 찬송을 잘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합소서 노래 잘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요구된 것은 노래를 잘 부르는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 나의 의지의 결단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대한 서원의 약속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얼마만큼? 죽도록입니다. until death입니다. 죽도록. 그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합소서.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믿음이란 말을 한 인물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의 뜻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이제 승인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분만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신뢰를 근거해서 그의 증거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때는
나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나에게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시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소위 요즘에 말하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향의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범위만큼 완전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의 요구를 성경을 통해서 전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그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문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내일이라고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원한 나의 인생의 전체를 맡깁니다. 그 뜻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죽은 사후의 문제까지도 맡깁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의뢰하고 그에게 맡겼으면 이 세상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학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목교 사역을 할 때에 제 한 선배로서 목회를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진실한 경험을 통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눈물겨웁도록 험난하고 어려운 순환의 길에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그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본분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투철한 사명감 속에 신학인이 될 것을 원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일생에 가는 길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신비적인 기적적 사건들만을 계속 연결해서 체험하면서 우리의 일생을 엮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건강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나의 생에 대한 문제, 나의 사역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이 이제 믿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에게 맡기고 그가 이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요구한 그대로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늘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이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완전 실망의 경지에서 기적적인 나도 알지 못했던 새로움의 것들을 늘 체험하면서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운동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신학을 하신 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나에게 영적 경륜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영권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신앙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느냐. 첫째는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역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구경거리 신앙입니다. 구경거리 신앙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되었던 사건을 내가 수용했든지 말았든지 그런 것이 있었다는 자체를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역사를 이해하듯이 구경거리로 내가 신앙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남의 신앙의 이야기만 듣고 넘어간 이것은 역사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적적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이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표적이 따르니 분명히 이적이 나타날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주의적 신앙은 성경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이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을 베푸니까 이적을 믿고 이적을 따르고 이적대로 행하라. 아닙니다.
이적을 베푸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입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에 대한 신분상의 보장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는 나에 대한 사명의 표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이적의 사건 자체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항상 이렇게 고백하고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병든 자를 인해서 또는 나의 병, 나의 약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기독교 소위 믿음의 신앙의 기도의 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적적 사건의 하나를 가지고 믿음으로 보지 말으시고 내 인생 자체가 전부가 하나님의 이적적 사건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건 왜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 일생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당에 간다는 자체가 곧 내가 이제 모든 이적의 시체가 되었다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이적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신비적인 이적적 방법에 의해서 간다는 것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겠습니다 했을 때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 보아야지.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순간적으로 믿었다가 순간적으로 놓았다가 이거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른 신앙이 되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일평생토록 지켜져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것을 다른 건 모를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일시적인 신앙 아닌 이제 확실하고 영구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된 구원적 신앙입니다.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여태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참된 구원적 신앙, 이 사람은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이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적 신앙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양자된 칭고적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서의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에 대한 요소입니다. 믿음의 신실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어떠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까 번에 우리가 회심도 지정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역시 여기 신앙 역시 지식적인 믿음, 정적인 믿음, 의적인 믿음 세 가지가 합치되어서 이 말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아서 뉘우치고 따른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 다음에 정적으로 뉘우치고 의적으로 따른다.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앙의 세 요소를 가장 간단하게 간추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드리는 말로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는 되풀이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뉘우치고 따른다. 이렇게 하면은 지식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신앙의 3요소를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적 신앙의 이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대상과 관련해서 일반적 의미의 신앙과 특수한 의미의 신앙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적 의미의 구원적 신앙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의미에서 구원적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적 계시의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것들, 혹은 적절한 추론에 의해서 이 성경에서 영역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의미에 있어서 이 신앙에 속한다고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신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어려우니까 특수적 의미의 구원적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보충해서 설명해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점진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의 특수한 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보다 특수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고 또한 사실상 그렇게 인도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관한 교리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원적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원의 신앙의 특수 행위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고 또 복음에 기록된 대로 그에게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생존 세계에서 내 인생에 대한 최우선적인 문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종교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의뢰하고 나를 맡겨서 신뢰하고 또 나 이상의 어떤 힘 가진 자에 의해서 힘을 얻어 가져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언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서 소리치고 지나가는 여우 새끼라도 돌아다 보아 주어야 사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러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도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특권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층에 대해서 소위 justification, 이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 이 단순 의가 아니라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심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의롭게 하다의 성경적 용어는 구약 성경은 이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말, 바로 히드스티크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두 구절들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서 이루시는 도덕적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인간에 관한 신적 선언을 정식으로 지적해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만 매달려 가지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좀 더 이해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칭의의 본질적 이 본질과 특징을 먼저 알아보므로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나를 언도, 선언, 나를 선언해 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우리가 실정법상의 죄수들이, 용의자들이 법정에 나가기 전까지는 피의자, 용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면서 아직 유죄 언도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서 이 사람은 몇 년 징역에 또는 얼마의 벌금에 또는 사형 언도에 처해야 할 죄인이라고 바로 선언했을 때 이 사람은 완전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법정에서 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정상과 내용들을 참작하고 감안해서 이 사람을 죄가 없다고 무죄 언도를 해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성령님의 명 따라 이 감동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부른 바로 그거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령을 향한 나의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인쳐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법정으로 언도해 주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로마서 1장 8장 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오직 하나님의 의인은 뭐랬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제 믿음, 신뢰, 의뢰, 맡김 그리고 순종 이것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의로 받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인칭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성질, 성격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의로 받아주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가 의로운 죽음입니다. 왜 의로운 죽음입니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 믿는 믿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의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인칭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반대는 악입니다.
불입니다. 즉 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사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사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은 내가 죄가 없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이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지지 않고 속량해 주신 그 속량의 연장선상에서 영원한 천당으로 나를 인도하실, 받아주실 하나님의 그 뜻.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구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생에 이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죄인일지라도 사함을 받은 죄인. 그러나 끝까지 고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을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혐의를 가지고 감옥에 가서 재판날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피의자요 용의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무죄 언도를 받을 사람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의 상태는 한 사람은 석방이고 한 사람은 형무소 아니면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칭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인지 재판정에서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언도해 주신 이 성격을 띠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는 거기에는 절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나 우리들은 사함받은 죄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진실한 마음의 쾌감, 감사함, 이 정말로 감격스러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느껴보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신학을 하신 분들이 앞으로 목교 사역을 하시고 이제 목영자로 나가시게 되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처음으로 우리 예배당에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나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수록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대 요즘에 일반 교회에서는 흔히 감정적인 또는 어떤 이 감상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베푼다 해가지고 물건을 나눠주고 친절을 억지로 베풀어주고, 그러나 그것이 원칙적인 그들의 요구가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시달리고 무엇인가 불안하고 무엇인가 불만투성이 얽혀 있다가 예배당에 가게 되면 먼저 느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왔구나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내가 꿇어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니 저절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쏟아지는 눈물이 얼굴을 적실 수 있도록 이러한 진실한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마음의 위로를, 마음의 평화를, 마음의 소망을 먼저 줄 수 있도록 이걸 더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다르더라. 내가 바깥에 있다가 교회에 처음 나갔더니 다르더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켜줘야지. 오니까 점심을 대접하고 손에 무슨 휴지를 주고 무엇을 주고 물질적으로 유혹해서 그거는 방법이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나의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영적 감동을 일으켜서 내가 이제 죄인은 죄인이로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칭을 받은 소위 사함받은 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